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0번째 재앙의 의미, 처음 난 것은 죽으리니, 처음 난 것은 죽으리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몇 번째 재앙입니까? 10번째 재앙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밥 먹고 나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셋째 우리 아들이 이제 10살인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 10번째야, 10번째. 뭐가 10번째야? 10번째지, 10번째. 아니, 뭐가 10번째야? 10번째잖아, 10번째.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한테 오늘 점심 먹으면서 그 얘기했어요. 우리 성훈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 그랬더니 맨날 그림만 그리는 줄 알았더니 다 듣고 있었네요. 오늘 몇 번째 재앙이라고요? 10번째 재앙. 자, 그럼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일 강물이 핏물이 되는 사건. 또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온 땅을 덮는 사건이었고, 세 번째 재앙은 온 땅의 티끝이 뭐가 되었습니까? 이가 되었습니다. 넷째 재앙은 파리떼가 온 땅을 덮었습니다. 다섯째 재앙은 가축의 전염병이었습니다. 여섯째 재앙은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뭐가 나왔어요? 종기가 나타났습니다. 일곱째 재앙은 우박, 불 섞인 우박 재앙이었죠.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홉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흑암의 재앙입니다. 우리 엊그저께 슈퍼문이 떴다고 그러죠. 어마어마하게 큰 달이 떴는데 저는 못 봤는데 우리 목사님이 새벽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저기 달 보라고 그래서 큰 달이 진짜 뜨긴 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흑암의 재앙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 엄밀히 말씀드리면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말씀에서는 실제로는 10가지 재앙이 내리진 않아요. 그냥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했는데 안 들었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 끝부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9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 다음에 10번째 재앙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9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어요? 흑암의 재앙이었잖아요.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로가 그렇게 교만해지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먹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한 번 더 줬다 이거예요. 10번째 재앙을. 그래가지고 10번째 재앙을 줬는데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으니까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1절 말씀 이 재앙이 언제 내렸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내린 재앙과 더불어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시겠다. 흑암 재앙 다음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시겠다 말씀합니다. 근데 그때에는 바로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 10번째 재앙이 무엇인가?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한마디로 장자의 죽음이 흑암의 재앙 다음에 따를 것이다. 그리고 그 장자의 죽음은 사람의 첫 번째 아들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처음 난 것의 첫 수컷들은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애굽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장자의 죽음은 사람의 생명, 사람의 목숨, 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해가 되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특별히 금지옥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금지옥엽.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귀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금가지요 또 옥잎사귀다. 가지는 금이고 이파리는 옥이다. 우리의 자식들이 그 정도로 소중하고 귀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금지옥엽같이 여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해가 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10번째 재앙은 바로의 왕자로부터 애굽 사람 중 천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가 다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아마도 너의 자식이 귀하면 나의 자식도 귀한 줄 알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땅에는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첫째 아들, 하나님의 장자 집안이 누구냐?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 교단 가운데 여러 교단이 있어요.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단, 뭐 여러 교단이 있는데 이런 교단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자칭 우리가 장자교단이다라고 말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제 장로교단이거든요. 미국에서 침례교단 사람들이 들으면 우스운 소리라고 그러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은 침례교단인데 니네 대한민국 땅에서만 제일 크지 세계에서는 우리 침례교가 제일 크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침례교가 제일 커요. 믿습니까? 안 믿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이라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자칭 장자 교단이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큰아들 교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장로교단인데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장자다라고 하는 첫째 아들이다라고 하는 민족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다. 첫째 아들 집안이다 하는 집안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애굽은 이게 뭐 차자 내지는 뭐 이게 뭐 서자 아니면 이제 순서로 얘기하면 저 밑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내 자녀 내놓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안 내놨단 말이에요. 안 내놨어. 안 내놓고서 몇 년 동안 종 부려먹었어요? 430년. 근데 430년인데 엄밀히 말하면 30년은 빼놔야 돼요. 왜냐하면 요셉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살았을 때 요셉 당대에는 그렇게 부려먹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400년 동안 종 부려먹었어요. 내놔라 이거예요. 내 자식 데리고 네가 왜 종 부려먹냐 이거예요. 내 자식 데리고 네가 왜 종 부려먹냐. 그러니까 내놓으라고 했는데 안 내놓으니까 하나님 이번에 네가 내 큰아들 집안 데리고서 그렇게 못 살게 구냐? 그럼 너도 큰아들 한번 마음 아파 보라는 거예요. 이 장자의 죽음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종일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야 내 자식들 내놔라. 내 백성들 내놔라. 그건 네 거 아니고 내 거다. 내 거 내놔라. 내 백성은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바로는 계속해서 말씀을 거부합니다. 처음에는 못 준다. 그러다가 재앙을 많이 받고 나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은 주겠다. 주는데 애굽에서 예배드려라. 멀리 가지 말고 애굽에서 예배드려라. 안 된다. 우리 나가야 된다. 그럼 나중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남자들만 잠깐 갔다 오라. 안 된다. 우리는 아이들과 아녀다들과 다 같이 가야겠다. 다 같이 가야겠다. 모세는 다 같이 가야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또 한 번 이제 흑암의 재앙 맞을 때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다 데려가라.
이제 자식도 데려가고 아녀자도 데려가고 다 데려가라. 근데 하나는 남겨놔라. 뭐만 남겨놔라? 소와 양, 양과 소 남겨놓고 너희 재산은 다 남겨놓고 몸뚱아리만 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더 주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왕이라도 더 줘야 되는데 더 주지는 못할 망정 놓고 가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다 데리고 나가야겠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데리고 나가야겠습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그때 바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 내 얼굴 한 번만 더 보면 넌 죽는 줄 알아. 그날에 너는 죽는 줄 알아. 너 몸 조심해.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요. 저도 다시는 바로 왕을 보기 싫습니다. 저도 안 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분을 모세가 가진 거예요. 왜? 지금 9번째거든요. 9번째.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몇 번 용서한 거예요? 9번 용서한 거예요. 9번 참아준 거야. 근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마음 가지고 막 호통친 거예요. 같이. 모세하고 바로하고 같이. 그런데 그렇게 모세와 바로가 막 설전을 하고 나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겁니다. 모세야, 다시 가라. 다시 가서 이번에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경고해라.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 마지막 심판 10번째 재앙, 하나님이 경고하신 10번째 재앙을 통한 영적 진리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는 자에게는 은혜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은혜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라. 제가 출애굽기 강의 시작하고 10가지 재앙의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계속 드린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재앙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라? 기적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꾸로 했나? 아유, 놀랍네. 예, 저녁이라서 당 떨어졌나 봐요. 예,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래요? 재앙이나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기적이라. 야,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밤중에 애굽 가운데 들어가겠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만 했어요. 모세야, 너 바로에게 가서 경고해라. 말을 듣지 않느냐? 그래야 모세야, 그러면 네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뻗쳐라.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라.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앙이 임했어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만 했어요. 근데 10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직접 애굽에 하늘에서 내려와서 들어가겠대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왔다니까요. 전혀 이렇게 놀라질 않네.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와야 놀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내려왔다고요. 애굽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내려왔어요? 왜 내려왔어요? 애굽 사람에게는 재앙을 내리려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출애굽에 은혜 주시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언제 들어가시겠다고요? 밤중에 들어가겠다. 이거 영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9번째 재앙이 뭐였다고요?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흑암의 재앙. 이 흑암의 재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 인내의 한계였어요. 이제 마지막 10번째는 너무 마음 아픈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10번째 재앙까지는 정말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근데 바로가
말 안 듣거든요. 흑암의 재앙마저도 무시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바로를 향하여 내가 언제 들어간다? 밤중에. 그러면 무슨 생각했을까요? 다시 그 며칠 전에 그 흑암이 생각나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얼마 전에 그 일을 다시 생각하고 얼마 전에 그 일을 생각하고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와 바로는 지난 9번째 흑암 재앙이 3일 동안 내려져 사람들이 더듬어 생활할 정도로 어두워 밖에 나오는 사람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곳에는 빛이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를 본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이제 애굽을 나가 여호와를 섬겨라. 다만 소와 양은 남겨두고. 그러나 모세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데리고 나가야겠다 하니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몸 조심해라. 너 내 얼굴 한 번만 더 보면 너 그날이 죽는 날인 줄 알아라. 모세가 지지 않고 말했죠. 나도 당신의 얼굴을 다시 보지 않기를 원한다. 어쩌면 모세는 끝까지 말을 듣지 않고 완약하게 나오는 바로의 모습을 보며 오늘 이 10번째 재앙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고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집중 내려오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이 임하는 시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는 시간이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았다. 지금 애국에는요, 개의 첫 번째 수컷은 죽었어요. 소의 첫 번째 수컷은 죽었어요. 양의 첫 번째 수컷은 죽었어요. 집안에 있는 가축은 다 죽어나가고 심지어는 맷돌 돌리는 여인의 큰아들도 죽고 심지어는요, 감옥에 있는 죄수의 첫 번째 아들까지도 죽었어요. 보통 사람에서부터 천한 사람에서 죄인에서 바로의 아들까지도. 여러분, 애굽은 초상집 되었습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짐승들까지 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소도요, 자기 새끼하고 떨어질 때는 음메 하면서 울어요. 고삐를 땡겨도요, 안 갈라고 그래요. 그리고 눈물을 툭툭 떨어뜨려요. 개도 울면은요, 얼마나 처량하게 우는지 몰라요. 저희 동네에 이제 모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종을 치면은요, 저희 집에 있는 개가 울었어요. 우 하고 울어요. 늑대 비슷한 소리로. 참 희한하죠. 종만 치면 울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개를 향하여 달려가서 몽둥이로 주둥아리를 툭 쳤어요. 개 울면 재수없다고. 감히 예배드리러 가는데 운다고.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집에는 개가 혓바늘도 움직이지 않는데요. 너무나 고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평안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반대로 말하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입니까? 멸망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는 날에는 애굽 땅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살아났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사망이 넘어갈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멸망받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멸망받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냐는 자는 재앙이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은 인류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바로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예배할 것이다.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러나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듣지 않고 결국 심판받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기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개는 일반적으로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물이 개입니다. 도둑놈이 와도 월월, 지나가는 동네 개가 지나가도 월월, 앞집 사는 아저씨가 지나가도 월월, 그냥 누가 움직이면 무서워서 월월, 자기 집 지키려고 월월, 항상 짖어요. 근데 저 건너편 땅에 바로 앞에 고센 땅 이 길 건너면은 바로 애굽 사람 사는 동네인데 거기서는 지금 울부짖고 난리 났는데 길 건너 있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동네는 개 한 마리 짖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개는요 앞집에서 울면은요 같이 울어요. 네. 이거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공원에 나가봐요. 개 끄는 집. 그러면 이제 개 끄는 집 만나면 개가 소리 만나잖아요. 그럼 울잖아요. 부르짖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개도 지켜보잖아요. 또 다른 개가 오잖아요. 같이 짖어요. 그 또 다른 개가 또 오잖아요. 또 같이 짖어요. 개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근데 저쪽 동네에서 짖는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짖는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을 구별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어린 양의 이 백보자 앞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염소와 양을 구별하듯이 하나님의 백성과 죄인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가운데다가 세워놓는 사람 없이 선명하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마지막 심판날에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는 너무나 구별된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생한 백성을 향한 보상의 시간입니다. 10번째 재앙은 고생한 백성을 향한 보상의 시간이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애굽에 내릴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남았는데 이 재앙을 내린 이후에는 애굽 사람들이 너희를 보내줄 것인데 그때에는 너희가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요구하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너희가 거류하던 그 집, 그 집주인, 너희가 일하던 그 집주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주인들에게 또는 그 이웃들에게 요구하라는 겁니다. 의복을 내놔라. 은금 패물 내놔라. 지난주에 찾던 금팔찌 이씨 아줌마 내놔요. 내가 봤어요. 나 그런 거 없어. 당장 내놔요. 그럼 줘야 된다 이거예요. 지난주에 입고 왔던 밍크 코트 김씨 아줌마 주세요. 그거 내가 눈여겨봤어요. 참 도톰하뇨. 주세요. 그날에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누구를 꾸며라? 너의 자녀를 꾸며라. 너의 자녀에게 다 입혀주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400년 동안 종살이한 대가라는 거예요. 너 내 자식들 불법 점유했지. 너 내 자식들 불법 점유하고 네 마음대로 부려먹었지. 월급도 안 주면서 네 마음대로 부려먹었지. 그거 다 내놔. 내 자식들에게 다 보상해. 글쎄요, 오늘 말씀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줬다고 말씀합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만약에 금팔찌 주세요. 은팔찌 주세요. 금귀걸이 주세요. 양이 한 차? 의복 다 내놔. 신고 있는 가죽 신발까지 다 내놔. 삭삭삭 털었어요. 그래도 양이 한 차? 그 집에 있는 좋은 식기 그릇 다 가지고 나와도 돼. 금그릇, 은그릇 다 가지고 나와도 돼. 그래도 양이 한 차? 그럼 짐승 내놔. 다 내놓으라고 하는 시간인 거야. 다 내놓으라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모세에게 처음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 말씀을 주신 바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이전에는 직접적인 계약식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어요.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고 너의 자녀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나라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축복해 주고 일방적으로 은혜 주셨었어요. 근데 바로 아브라함이 자꾸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복을 주셨는데 15장에 오기까지 얼마나 아브라함이 막 정말로 믿음이 하늘같이 올라갔다가도 땅에 떨어지고 정말 낙심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런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갈대우르에서. 근데 흉년이 지니까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무슨 일 만났어요? 마누라 팔아먹잖아요. 내 아내는 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또 다시 낙심하고 또 어느 날인가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가 그 조카를 구하겠다고 집에서
길리운 자신의 식솔들 데려다가 구출해내고 돌아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카 롯을 구했을 때 조카 롯이 사로잡혀 있었던 땅은 왕들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네 나라하고 다섯 나라하고 싸웠어요. 네 나라하고 다섯 나라하고. 근데 네 나라하고 다섯 나라하고 싸웠는데 네 나라가 이겼어. 그래서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긴 자들에게. 몇 명의 왕이 이겼다고요? 네 명의 왕이. 네 명의 왕이 정신 차려서 돌아오면은, 네 명의 왕이 정신 차려서 돌아오면은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큰 유산을 남겨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자식이 없으니까 그깟 유산 줘봤자 내 몸종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땡깡 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손잡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집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늘에 별이 보이느냐? 예. 저 바다에 모래알들이 보이느냐? 예. 너희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의로 여기시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으니 저에게 믿음의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제가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증거를 좀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와 계약서를 쓰겠다라고 말합니다. 언약식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너는 양을 잡아라. 각을 떠라.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양을 잡아놓고 각을 뜨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와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쳐서 잠이 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이 들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잠이 들게 하셨을 때 그 잠이 들다라는 표현은 창세기 3장에 보면,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뱃속에서 뭘 꺼내요? 갈비뼈를 꺼내잖아요. 그때 마냥 또 아브라함의 갈비뼈를 꺼냈네.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잖아요. 그때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도 깊이 잠들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각을 떠는 재물하고 길을 건넙니다. 하나님이 타는 횃불과 연기나는 화로로 임하셔서 왔다 갔다 하세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본래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게 고대 근동의 언약식이에요. 딱 왔다 갔다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하고 서로 똑같이. 만약에 너하고 나하고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렇게 된다.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언약식을 딱 마치고 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나라를 줄 것인데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좀 기다려야 된다. 그 시간이 얼마냐? 400년이라는 거예요. 400년. 근데 너희 자녀가 지금 어디로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 가서 몇 년 동안 남의 집 머슴살이 한다고 그랬어요? 400년. 근데 너를 괴롭히는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건데 400년 지나서 네 자손이 나올 때는 뭘 가지고 나와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200만 명 이상이라고 말하죠. 200만 명이 다 애굽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금은보화, 좋은 의복 다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생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노략질한 바로를 향하여 지금 징벌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시는 거죠. 내 백성 내놔라. 안 내놓으니까 지금 싸우는 겁니다.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겼을 때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전리품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고대 전쟁은요, 이기면 전리품 갖는 거예요. 오늘날도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면 전쟁 재판합니다. 그럼 전쟁 재판하면 뭐 하냐면은 패전국은 승전국한테 빚 갚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불꽃 가운데 임하실 때에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환난을 준 자들에게는 환난이 임할 것이다. 너희를 괴롭힌 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을 괴롭히실 것이다. 주님도 환난과 역경을 당한 성도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거짓으로 너희를 모든 악한 말 가운데 괴롭히는 자들, 그들 앞에서 너희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역경당할 때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받아야 할 상이 있으면 상을 주시고, 만약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벌 받아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벌 내리신다는 거예요. 쫓아가서 혼내지 마시고 가만 놔두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보상받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은 원수 앞에서 높이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위해 출애굽 가운데 정말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은금 폐물을 출애굽할 때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을 좋아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을 좋아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다 금으로만 갖고 있대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금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세계의 금값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들이 금을 내놓고 팔면은 금값이 떨어지는 것이요. 그들이 금을 다 사들이면은 금값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을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월급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월급을 주셨잖아요. 근데 모세한테는 뭐 주신 줄 아세요? 명예를 주셨어요. 사실 모세는요, 은금 폐물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모세는 젖되고 나서부터 어디 살았어요? 애굽의 황실에서, 애굽의 왕실에서. 애굽 왕실에 있는 그릇은 다 금그릇, 은그릇이요. 애굽 왕실의 창고에는 다 금은 봉화밖에 없었어요. 모세는 그게 별로 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돈을 가져본 사람은 돈이 그렇게 귀중하지 않아요. 오히려 돈 없는 사람이 돈 하는 거예요. 많은 돈을 가져봤던 사람은 괜찮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살인자요, 도망자요, 백성들에게 놀림받는 자요, 인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인자요, 도망자로 낙인 찍혔던 모세를 하나님은 위대한 모세로 탈바꿈시켜 주셨습니다. 모세의 인생 가운데 돈이 필요 없어요. 모세의 인생 가운데는 불명예, 그 불명예가 해소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살인자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보고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합니다. 너 살인자지. 너 살인자야, 너 살인자. 하나님께서는 처절하게 낮은 자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세를 부르시고 만인 앞에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우리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신과 같은 존재로 너를 만들어 줄 것이다. 바로가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사실 전에는 모세가 애굽 백성과 바로 왕 앞에 서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모세의 인생은 변하고 모세가 담대하게 바로 앞에 설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로와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지요. 마치 내가 높아지려 하면 사람들은 어김없이 나를 짓밟아 낮추어 버렸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을 증거하라 하면 빠짐없이 증거하고 나니 누가 높였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내가 돈을 벌어서 많은 돈을
내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봐야겠다.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고 살아봐야겠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할 때는 안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밟아요. 사람들이 밟아. 그리고 모함해. 너 살인자지. 너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지. 전에도 죽이더니 이번에 또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었어요. 바로는 사람들에게 내가 신이라고, 나는 신의 아들이라고, 나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신이라고 허풍을 떨었습니다. 허세를 떨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고 한데 바로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니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벌려고 그러면은요, 푼돈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벌게 하시면,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축복과 함께 하늘에 내려지는 은혜의 단비를 내리게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복의 복을 내리시사 우리 가운데 기름진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벌려고 하면 푼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떼돈인 줄로 믿습니다. 말 그대로 떼돈이에요. 말 그대로 떼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도로 포장재가 뭐라고요? 금. 천국에서는 길바닥을 쓸어도 뭐가 쓸릴까요? 금이 쓸려. 사금 캐려고 막 그렇게 시냇가에 가서 막 흔들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메시지 딱 하나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은 나를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은 나를 예배하고 나의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나를 섬길 것이다. 세상을 섬기지 말고, 세상의 부를 쫓지 말고, 세상의 명예를 쫓지 말고, 세상 것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지 말고 나를 섬기라. 아멘입니까? 그럼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너무나 분명해. 내 백성하고 세상 백성하고 분리해놨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대상이라는 것. 여기까지 살아오는 길이 힘드셨습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오느라 힘드셨습니까? 아니면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안 된다, 이리로 오너라. 마치 염소가 주인이 끌으려고 그러는데 안 끌려고 뒷걸음질 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치다가 지쳐가지고 질질질질 끌려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고집 부리는 바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간절히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 사이에는 구별된 은혜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10번째 재앙까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기적이라 하였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받고 멸망받는 재앙이라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를 위해서 지음받았나니 너는 나를 찬송할지로다. 오직 나는 너를 통하여 예배받기를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와 같이 고집 부리지 않는, 바로와 같이 어리석지 않은, 바로와 같이 끝까지 실갱이하지 않는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길 원한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팔 청춘에 부름받은 것 아니요, 나이 40에 부름받은 것도 아니요, 나이 80에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쓰임받길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